네, 반갑습니다. 예, 성민교회 담임하는 분홍목사 홍룡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늘 목사로 소개를 하다가 작가라고 소개를 받으니까 굉장히 민망하네요. 그래도 오늘은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는 좋은 자리이고 또 북콘서트라고 하는 정말 가슴 뛰는 시간이 아닐 수 없는데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잘 왔다, 재미있고 유익하고 쓸모있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터치가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 시간에 정말 많은 분들이 같이 실시간 참여하고 계신데 너무 감사하고요. 특별히 여기 바쁘신 중에도 와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제 시작할까요? PPT 한번 띄워주시죠. 자, 분홍 목사가 던진 종교개혁자 루터의 9가지 질문이에요. 근데 종교개혁하면 많은 분들이 역사 이야기 따분해, 지겨워 그럴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북콘서트와 종교개혁은 잘 어울리지 않는 주제 같은데 왜 이게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됐냐? 분홍 목사가 던진이라고 하는 저 부분이 중요했어요. 분홍 목사는 아시는 것처럼 다음 세대에게 주목하고 다음 세대와 기성세대가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목회자잖아요. 그래서 이 종교개혁도 어른들만, 학자들만의 영역이 아니라 아이들도 함께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일반 교회사를 모르는 교인들도 관심 가지고 들어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현장의 필요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 바로 이 세미나였고 오늘의 이 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원래 냈던 분홍 목사의 교회교육 레시피, 좀 전에 출판사 사장님 소개해 주신 것처럼 이 책은 100% 다음 세대 책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 나올 게 나왔어 라고 하셨을 거예요. 분홍 목사? 그래 이런 책을 쓸 거야. 그런데 두 번째 책은 갑자기 종교개혁은 뭐지? 분홍 목사는 설교학 전공인데 왜 교회사 책을 썼지? 라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 책은 교회사 책이 아니에요. 이 책을 왜 오늘 북콘서트를 여느냐? 이 책은 학자들의 책이 아니고 읽기 위한 책이 아니라 세미나를 위한 책이에요. 왜냐하면 실제로 저희 교회에서 10번의 세미나를 했고 그 내용이 너무 좋아요. 그냥 영상으로만 유튜브 올려놓으면 아까워요 라고 하셔서 그것이 책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다음 세대도 함께 읽는 책, 쉽고 재미있고 은혜로운 책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거 아는 사람은 알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출판사에서 책으로 냅시다. 그런데 여러분 이 책이 내면 손해보는 책이에요. 출판사분들 존경하는 분들인데요. 한 번 책 내면 1,500만 원 손해봐요. 그런데도 이 책을 해요. 저는 이건 독립운동이다. 한국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이건 다음 세대와 기성세대 모든 교회를 살리기 위한 독립운동이다. 그래서 저도 여기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지난 10번의 강의에 동참했던 모습들인데 여러분 아련하시죠? 2년 전입니다. 2020년 10월 31일 저희 종교개혁 일에 맞춰서 시작된 이 10번의 강의는 유치원 아이들부터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까지 저희 교회에 정말 많은 아이들이 참여해서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신 이 교환은 실제 교환입니다. 썼던 교환인데 이 교환을 아이들이 직접 가로를 다 채워서 사진을 찍어서 인증샷을 제출했던, 그렇게 해서 무려 50명의 아이들이 수료하고 선물을 받았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어른들은 200명?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아이들이 50명? 저 여긴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꼭 다른 교회도 소개하고 싶다. 그래서 어른들만이 아니라 공부 많이 하신 분만이 아니라 못 배워도 못 가져도 어려도 할 수 있는 종교개혁의 암과 행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저희가 생각하면서 이 강의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진들은 부모님들이 너무나 기뻐서 우리 아이가 종교개혁을, 우리 아이가 루터를 이런 마음으로 찍어서 보내주신 사진들을 지금 보여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소감문도 어른들은 글자로 빼곡히 적어주셨는데 아이들은 이 당시 이 아이들은 유치원생이었어요. 초등학교 안 들어간 아이들이었는데 그림으로 그려서 표시했는데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핵심을 잘 짚었다. 이 아이들이 그림으로 핵심을 짚어서 저렇게 써주었고 초등학교 아이들은 저렇게 소감문을 적어서 냈던 그런 10번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저 시간은 저희 성민교회 창립 이래 가장 뜨거운 시간이었고 가장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 그러면 여러분 이런 떠오르시죠? 루터? 신학? 역사?
시대, 개신교. 그런데 여기에 이제는 두 가지가 더 붙을 것 같아요. 예, 성민교회. 그리고 다음 세대. 이러한 핵심적인 키워드가 생길 정도로 그렇게 성민교회에서의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종교개혁 특강은 큰 의미가 있었다라는 평가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들 빼곡히 하잖아요. 매 강마다 저희가 소개했어요. 지난 강을, 지난 1강을, 2강을, 3강을 해서 제출하신 분들을 저렇게 저희가 이름을 냈는데, 노란색 이름이 다른 색깔로 되어 있는 건 다음 세대였습니다. 저렇게 해서 정말 수백 명이 매 강을 참여하셨고, 저 내용을, 너무 컬러풀한 내용을 그냥 둘 수 없다. 그래서 한 집사님께서 저거를 캡처를 다 뜨셨어요. 캡처를 떠서 저한테 저렇게 형식을 만들어 보내주신 거예요. 목사님, 제가 정리했어요. 이 책을 보는데 제 감동이었어요. 하나하나를 다 캡처해서 저렇게 영상을 저렇게 책자처럼 만들어 주셔서 제가 꿈을 꾸게 됐습니다. 저분 덕분에. 그러면 이 책은 나와야 된다. 이 책을 반드시 내자. 그래서 우리 교인들도 지나가는 정보가 아니라 간직하는 정보로 다시 한번 언제든지 보실 수 있게, 그리고 다른 교회 분들도 언제든지 보실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뜻으로 책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만들어 주신 분은 현직 중학교 사회교사시고요. 네, 너무 감사하는 분인데, 자, 이제 시작하면 이 강의의 주요 키워드를 여러분 아셔야 되는데 한번 적어주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질문이었어요. 질문. 여러분, 카톨릭은 질문이 없어요. 그냥 들어, 덮어놓고 믿어. 야, 모르면 네 문제지, 이거였어요. 그런데 개신교는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루터가 질문한 거예요. 그거 맞나요? 면죄부 그거 맞아요? 교황의 권위 그거 맞는 거예요? 질문이 시작됐고요. 소통. 질문하니까 답변을 듣잖아요. 소통이 이루어졌고요. 그런데 안 되는 부분은 어떻게 해요? 저항이 일어나게 된 거죠. 이렇게 질문과 소통과 저항이 마지막으로 꿈꿨던 건 뭐냐면 바로 함께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교회가 하이어라키 아니지 않냐, 함께하는 공동체 아니냐. 그래서 여러분, 루터가 정의한 것은 교회는 게마인데 공동체다. 이거 저희 신학교 때 외웠던 내용인데 저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외웠어요. 그래, 루터는 교회를 공동체라고 정의했대. 그런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질문하는 공동체, 저항하는 공동체, 소통하는 공동체.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하이어라키가 아니고, 야, 교황은 주교한테 명령하면 주교는 추기경 뭐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모두가 똑같이 목사나 집사나 성도나 장로나 아이들이나 어른이나 함께하는 공동체로서의 그 길을 루터가 열었다라고 하는 거였죠. 그래서 저희는 이 그림, 많은 그림을 저희가 보여드렸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이해해야 되니까. 카라바조라고 하는 이 작가가 그린 1602년에 나온 의심하는 도마라는 작품인데요. 아셔야 할 거는 이제 1517년에 종교개혁이 시작되니까 1602년이면 한창 종교개혁이 진행되던 그때의 그림입니다. 보시면 그림의 특징이 좀 있어요. 중세와는 다르다. 중세는 굉장히 상징적으로 그리는데 이제부터 종교개혁 이후에는 사실적인 묘사가 이어지고요. 자, 제자들의 눈길을 보세요. 예수님도 뭘 보고 있죠. 네, 상처에 손을 넣고 있는데, 물론 성경에는 저런 장면이 없지만 저렇게 우리가 직접 예수님 상처에 손을 넣어보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자, 예수님을 만나자, 이게 카라바조의 신앙 고백이었고, 이 신앙 고백은 바로 종교개혁 이후에 생겨난 거죠. 종교개혁 전에는 그냥 그렇다고 하니까 믿는 거예요. 이제는 손을 넣어보고 믿는 마음. 그래서 여기 도마의 마음이 뭐였을까 상상해봤어요. 정말 예수님 맞아? 이거 맞는 거야? 확인하는 마음으로 막 넣어요. 그때 제자들의 관심이 뭐냐면, 야, 좀 더 깊이 좀 찔러봐, 더 찔러봐, 이런. 예수님 반응은 야, 여기 맞아, 여기 맞아. 작가의 의도는 뭐였을까요? 질문하는 신앙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 예수님의 몸도 손을 넣어보고 믿었는데 우리는 왜 묻지 않는가? 우리는 왜 질문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루터는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의 장을 열어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 질문하는 신앙의 가치를 십자가로 나타내고 주고 있어요. 카라바조는. 근데 십자가가 어디 있을까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의 얼굴과 머리, 이것을 연결해서 카라바조는 십자가를 만들었던 것이죠. 이제 더 이상 십자가는 건물이 아니다. 이제 높이 달려있는 상징으로서의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다. 예수님과 우리가 바로 십자가고 우리가 교회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카라바조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신앙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죠. 더 이상 교황의 권위가 아니고 더 이상 교회의 권위가 아니고 이제는 믿는 자들이 교회고 믿는 자들이 십자가고 믿는 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카라바조는 그림으로 표현해주고 있어요. 이런 그림들을 저희가 많이 소개했어요. 그리고 많이 아이들도 그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제 이름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카라바조를 저희 교회들은 잘 알아요. 자, 짧게 한강은 정리를 해드릴 텐데 2020년 11월 4일은 잊을 수 없는 날입니다. 전날이 수요예배였는데요. 바로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바로 첫 강의가 시작됐던 날이었습니다. 자, 첫 강,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원래는 제목이 이게 아니었어요. 원래는 이거였어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었어요. 솔리데오 글로리아. 즉 10가지의 루터의 핵심적인 신앙의 가치를 제목으로 정했다가 제목이 원래는요 종교개혁 10계명이었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했더니 저희 아내가 기겁을 하면서 여보 나 그거 안 듣고 싶어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 10계명 너무 딱딱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러면 질문으로 가자. 그래서 10가지 질문으로 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어요. 자, 그럼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이전에 카톨릭은 어떻게 답을 했냐면 교회가 정하는 교리의 해석에 복종해 죄값을 치러 평생 수고해 이거였어요. 그런데 이후에는 어떻게 바뀌었냐?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이게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의 명제였어요. Let God be God.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전에는요 권위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권위에 대한 믿음. 교황이니까 믿자. 주교님이니까 믿어야지. 그래 교회의 권위는 믿어야 돼. 그 이제는요 믿음에 대한 권위로 바뀐 거예요.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이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믿음의 권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것을 믿게 된 것이 바로 그 종교개혁의 결과였고요. 일과의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우주와 역사의 중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 신앙을 회복할 때에만 인생의 참된 가치와 의미와 목적을 발견할 수 있다. 그래서 구원은 인간이 주도하는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즉 카톨릭이 말하는 7가지 성사, 7성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심에 달려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래서 인간의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다. 이것이 1강의 스타트였어요. 이때 우리는 그렇구나. 구원이 뭐구나. 믿음이 뭐구나를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한 주간 생각해 볼 문제를 던져드렸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위해 새롭게 바뀌어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 더 이상 내가 아니라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하다. 자, 이 강의 제목은 내 삶의 기준은 무엇인가 였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기준일까요? 원래 제목은 바로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였습니다. 이전에는요 교황의 권위로 해석하면 끝이었어요. 교회가 인정하고 성도에게 부여하면 끝이었어요. 근데 이후에는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 말씀이며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라고 하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의 정신이 개신교의 핵심이 된 것이죠. 자, 이 1522년에 나온 9월 성경, 즉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지 5년 만에 나온 성경인데요. 이 성경은 어마어마한 가치를 지닙니다. 왜냐하면 처음으로 라틴어가 아닌 자국어로 번역된 성경이었거든요. 자, 이 성경 가격이 얼마인가 그때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셨는데 루터 당시 화폐 단위가 굴덴인데 1굴덴은 약 2, 3주의 주급이고 100만 원 정도 합니다. 근데 이 당시에 손으로 쓴 필사본 라틴어 성경의 한 권의 가격은 500굴덴이었어요. 무려 5억 원. 그 5억 원짜리 성경을 어떻게 봐요? 아무도 못 보죠. 교회에도 없었어요. 웬만한 지역교회에는 성경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없이 그냥 구전으로 전통으로 믿었던 거죠. 그런데 이랬던 것을 루터가 번역을 하고 이게 구텐베르그의 인쇄역으로 찍어내면서 무려 1.5굴덴 150만 원대로 내려온 거죠. 물론 지금에 비하면 비싸지만 이 당시에는 한 달만 열심히 일하면 성경을 살 수 있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정말 혁명이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게 되면서 신앙에 제대로 가치가 세워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비텐베르그에 있는 루터가 성경을 번역했던 그 성을 저희가 가자. 바르트부르크 성인데요. 여기 가면 바르트부르크 성에 가면 그 당시에 구텐베르그의 인쇄 기계가 있습니다. 그 기계를 찍어온 겁니다. 바르트부르크 성이고 그 옆에 루터의 모습을 직접으로 제가 찍어왔고요. 제가 다녀왔는데 항상 손에 성경을 꼭 쥐고 있습니다. 루터의 상과 초상을 보시면 저게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지나가면서 보지만 루터 이전의 종교학자들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없나? 필요 없으니까. 성경은 너무 비쌌고 5억 원짜리 성경을 든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루터 이후로 성경을 들고 있다. 이것은
개신교의 가치는 성경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저희가 소개했던 그림인데, 자, 개신교와 가톨릭의 설교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어느 쪽이 가톨릭이고 어느 쪽이 개신교인지 아시겠어요? 네. 어느 쪽입니까? 오른쪽이 가톨릭이죠. 왼쪽이 개신교입니다. 그럼 차이가 뭘까요? 뭘 보고 알 수 있을까요? 자, 개신교는 성경을 보고 있죠. 그렇죠? 성경을 펼쳐놓고 성경으로 설교를 해요. 그런데 가톨릭은 성경이 없어요. 네, 그냥 해요. 왜? 성경은 의미가 없죠. 그냥 내가 들은 걸로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가톨릭의 앞에 저 강대상은 굉장히 화려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없기 때문에 뭐라도 권위를 세워야 되니까 화려해요. 그런데 개신교는 심플하죠. 네, 그리고 개신교는 시계를 옆에 놓고 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그런데 가톨릭은 시계를 뒤로 빼놨어요. 네, 시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톨릭은 벽을 설치해서 일정한 금액의 돈을 못 내는 사람은 그 벽 밖으로 나가야 돼요. 개신교는 벽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당시에 1529년도의 그림인데, 이런 그림을 보고서도 우리는 정확하게 이 차이를 구별할 수 있죠. 자, 이것은 성경의 권위를 강조한 그 당시의 그림인데, 교황과 가톨릭의 주교 아무리 뭘 올려놔도, 전통을 올려놔도 성경 한 권을 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 당시에 아주 유명한 판화가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번 강의에서 핵심을 두었던 것은 뭐냐면 95개 조항이었어요. 여러분, 95개 반박문 다 들어보셨죠? 네, 루터가 위텐베르그 성에 박았다는 95개 반박문 들어는 봤는데 내용은 아무도 몰라. 네, 아무도 몰랐어요. 네, 그래서 이것을 좀 알려드리고 해석해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나누자. 그래서 저희가 각 강의마다 이 내용들을 소개했는데요. 1조가 뭐냐? 95개 조항 중에 1조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회개하라고 하셨을 때 이는 믿는 자의 삶 전체가 회개하는 삶이어야 함을 말씀하신 것이다. 2조, 이 말씀이 고해성사, 즉 사제에 의해 집도되는 고백과 속죄로 이해돼서는 안 된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회개하라 그러면 뭘 떠올려요? 회개하라. 그러면 내 마음의 변화, 삶의 변화를 떠올리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회개하라 그러면 아이고 고해성사 해야지, 이렇게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왜? 그렇게 교회에서 가르쳤으니까. 성경이 없다 보니까 그냥 가르치면 그걸 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성경대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죠. 그래서 가톨릭은 해석의 권위를 가진 사제들이 이 본문을 죗값을 치러라 라고 해석했어요. 회개하라라는 말은 죗값을 치러라라. 그래서 신자들은 평생 고해성사를 하고 보속은 뭐냐면 내 죗값을 치르는 거거든요. 돈을 내거나 노동을 하거나 아니면 기도문을 암송하는 거였어요. 각각 자기 욕심의 길로 갔어요. 왜냐하면 이미 내가 돈을 냈으니까 죄를 보속했어, 끝냈어. 그러니까 나는 또 죄를 짓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퀴즈. 고해성사를 하면 그 다음 죄를 안 지을까요? 고해성사를 하면 똑같은 죄를 안 지을까요? 아니죠. 매번 짓습니다. 왜일까요? 고해성사를 했으니까 난 이제 해결됐어. 그리고는 또 일상으로 죄를 지어요. 또 고해성사하고 또 죄짓고. 여기에 대해서 개신교는 아니라는 거예요.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 이것은 메타노이아, 회개하라는 메타노이아였어요. 그래서 이것은 있는 그대로의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다.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내면적인 결단에서 시작되는 전인적인 회개다라고 루터는 이것을 풀이하고, 이때부터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에 주목하기 시작한 거죠. 그냥 떠도는 해석 말고 그냥 교회 전통이 아니라 진짜 성경이 뭐라고 하는가에 주목해서 95개 조항을 쓰고 여기 대해서 만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종교개혁지 방문을 하면 독일만 가는 게 아니라 반드시 로마를 갑니다. 바로 이 장면 때문인데요. 자, 이거의 결론은 성경은 유일한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유일하다. 이 말은 교회 전통은 성경에 비하면 훨씬 더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과 행위에 대한 최고의 규범이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죄인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이자 구원의 계시이다 라고 루터는 주장했고, 이것이 개신교의 기준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과의 마지막 생각해볼 제목 읽어볼게요. 시작. 내 삶의 기준이 오직 성경이 되기 위해서 나는 이제 어떻게 성경을 마주할 것인가. 네, 이때 성경에 대한 굉장히 도전을 받았고요. 3강은 나는 왜 행복하지 않나였어요.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뭘까? 여기 원래 제목은 뭐였냐면 바로 의지의 속박이었습니다. 1525년에 나온 이 책은 굉장히 중요한 책인데요. 이전에 가톨릭은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다. 그래서 죄에 대한 보속을 부족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에 대한 보속을 더하면, 더 돈을 내고 더 노동을 하면 인간은 해결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후에 개신교는 우리는 죄로 인해서 지정의가 타락하여
노예 의지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 얻을 길이 우리에게는 없다. 이것이 개신교의 믿음이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 외에 길이 있다 없다예요. 가톨릭은 있다, 개신교는 없다.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흑사병이 돌았거든요. 이 흑사병은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공포심을 주었어요.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으니까요. 그러니까 10번 이상 유행한 흑사병은 어마어마한 유럽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죽음의 그림자였습니다. 이것을 가톨릭은 이용해서 뭘 했냐면, 이 그림이 지금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교회에 오면 이게 영상이 아니라 그림으로 딱 박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가운데 천사 미카엘이 있고 그 위에 예수님이 있고 양쪽에는 지옥 가는 길과 천국 가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매일 매시간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나 커지겠죠. 그리고 어떻게든 천국 가야겠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물어보면 교회는 보석을 하세요. 돈을 내거나 노동을 하거나 주기도문을 외우세요. 그러면 그대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재단화라고 해서, 여러분 성당을 가보시면 성당에는 다 이렇게 재단화가 있습니다. 중세 성당인데요. 이런 모습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이 장면은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을 위한 건데, 이렇게 항상 앞에서 사제가 예배를 집례하면 뒤에는 이 그림이 항상 있는 거예요. 교회 오면 이게. 그러니까 모두에게 두려움을 주고 모두에게 지옥에 대한 위태로운 마음을 계속 줘서 그들의 마음을 끌어내는 거죠. 이걸 하는 7가지 방법은 7가지의 실성사인데요. 바로 세례, 우리가 똑같죠. 세례, 견지는 성령 임재를 상징하는 건데 이것은 어른 되는 성사고요. 성체 성사는 바로 성찬을 말합니다. 치유의 성사는 고해 성사가 있고요. 죄를 고하는 것이고, 병자 성사는 환자 신방입니다. 그리고 일치를 위한 봉사의 성사는 성품 성사, 이것은 신부가 되는, 사제가 되는 성사고요. 혼인 성사는 부부가 되는 성사입니다. 이렇게 7가지 성사를 가톨릭은 정해놓고 7가지가 다 누가 집례하나? 사제가 합니다. 그 사제가 한다는 말은 뭐냐면 교회를 통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태어나지도 못하고 세례도 못 받아. 견진, 성체, 고해, 병자, 성품, 혼인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개신교는 이거를 딱 2개로 줄였죠. 딱 2개. 예수님이 행하신 것만 인정한다. 그래서 하나는 세례 또는 침례를 인정했고요. 이것은 한 번 하죠. 성찬은 주님이 하신 이 성찬은 이제 매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 받는 것은 한 번에 족하지만 평강은 반복된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지지요. 자, 이렇게 해서 95개 조항 3조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게요. 시작. 또한 이 말씀은 마음대로 돌려 세우는 내적 참회만 뜻하는 것도 아니다. 절대 그런 뜻이 아니다. 마음의 회개가 육의 정욕을 제어하는 방식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 회개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즉 마음의 회개를 강조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회개하는 게 강조하는 것인데, 삶의 변화가 없는 보석을 부인하는 거죠. 네, 돈으로 때우는 거 안 된다라고 하는 게 3조고, 4조 시작. 사람이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미워하는 한 죄에 대한 징벌은 계속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진실한 마음의 회개이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기까지 이 회개는 계속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보석의 자유보다 진실한 회개를 해야 된다. 바로 면죄부를 거부하는 주장이었던 것이죠. 자, 저희가 이 강의를 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것은 바로 매 강마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같이 살펴봤기 때문인데요. 우리 같이 볼까요? 위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이는 너희가 죽었고, 죽었다. 의지적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의지의 속박이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이제 우리의 생명은 감추어졌고 누가 드러나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즉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의지는 감추어져 있다. 우리는 죽었다. 주님이 우리를 살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라는 거죠. 자, 루터가 내가 쓴 책을 다 불태워도 이 3권만은 꼭 남겨둬라 라고 한 3권의 책이 있는데, 여러분 뭐냐면 바로 소교리 문답은 아이들을 위한 것이고요, 대교리 문답은 처음 믿는 어른을 위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의지의 속박입니다. 즉 노예 의지로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였고요, 인간이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없는가는 루터에게는 목숨같이 소중한 주제였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의지의 속박, 즉 우리의 노예 의지밖에 없다. 우리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죠.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간의 의지에 관하여 말할 때 그것은 하나님과 마귀 사이에 서 있어 짐을 지는 짐승과 같아서 하나님이나 마귀가 그 짐승을 올라타거나 소유하거나 탈 수 있어서 짐승은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복종해야지,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는 우리의 마음은 반드시 다른 것들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이 책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3강의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노력해서 구원을 얻을 만한 자유의지를 지니고 있지 못하다. 도리어 죄를 범하고 속박되는 노예의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서 인간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신을 구원으로 인도할 외부의 구원자를 기다려야만 한다. 이것이 3강의 주제,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였어요. 자, 생각해 볼 주제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나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과 의지가 내게 없는 것을 내 삶 가운데 인정하고 겸손하게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 3강의 이제 질문이었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내 인생의 해결책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의 해결책 뭘까요? 네, 뭘까요? 여기 원래 제목은 이거였습니다. 영광의 신학이냐, 십자가 신학이냐, 이거였어요. 무엇을 믿느냐,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전에 카톨릭은요, 세상에서 부와 권력을 얻고 성공하면 영광스러운 성도가 된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후에 루터의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도 지고 고난당하는 편에 서서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 나의 할 일이다 라고 하는 거였어요. 즉, 예수를 왜 믿나? 영광 받으려고가 아니라 십자가 지고 고난 받으려고. 이게 루터의 주장이었어요. 이게 개신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보면요, 베드로가 들고 있는 저 열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천국 열쇠잖아요.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저 열쇠를 찾는 작업들을 저희 교인들이 했었거든요. 특히 이거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했는데요. 여러분 찾아보시겠어요? 자, 바티칸 광장입니다. 예, 베드로 성당이 서 있는 바티칸 광장인데 저기 열쇠가 있어요. 네, 저 열쇠를 정말 열심히 찾았거든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자, 저 바티칸 광장의 열쇠. 힌트는 좀 큽니다. 예, 성민 가족들은 아시겠지만 아직 이 강의를 안 들어보신 분들은 찾아보세요. 네, 열쇠 찾으셨나요? 네, 좀 커요. 네, 어디 있을까요? 열쇠 눈에 금방 띕니다. 네,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십니다. 네, 혹시 찾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자, 찾으셨나요? 네, 계속 보고 계시는데 지금. 네, 자, 바로 열쇠는 어디 있었나요? 열쇠는 공개합니다. 열쇠는 여기 있었습니다. 이게 열쇠입니다. 이 광장 자체가 열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카톨릭의 자신감이죠. 야, 우리는 이 자체가 열쇠야. 우리를 빼고는 천국 못 가, 니들은. 야, 천국 열쇠 우리가 갖고 있어. 이게 천주교의 자존심이죠. 자신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어떻게 깰 거냐. 교회가 열쇠다. 우리에게 열쇠가 있다라고 하는 이 자존심을 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여러분, 교회는 이 당시에 모든 것을 가졌고 모든 것을 주장하고 모든 것을 통치했어요. 왜냐하면 모든 부의 끝이 교회였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루터 이후의 개신교는 오히려 낮은 자리로,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로 가는 거죠. 이제 진원이 진서 채아가 열심히 그 열쇠 찾는 장면을 찍어서 어머니가 보내주신 건데요. 저렇게 그때 저희 아이들이 많이 정말 관심을 가지고 열쇠 찾기에 굉장히 열심을 다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58점 읽어볼까요? 시작. 그 보화는 그리스도와 성인들의 공로로 이루어진 것이다. 아니다. 진실로 교회의 보화란 교황의 도움 없이도 속사람에게 은혜를, 겉사람에게 십자가와 죽음과 지옥을 가져다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예, 그렇죠. 즉, 이것은 진짜 보화는 번쩍이는 게 아니다. 십자가다. 죽음과 지옥을 가져다 주는 믿음의 보화다. 62조 시작. 교회의 참된 보화는 하나님의 영광과 은총을 다루는 가장 거룩한 복음이다. 자, 교회의 보화는 건물이 아니고 직분이 아니고 복음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 보화는 가장 멸시받는다. 복음은 먼저 된 자를 나중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네, 이게 싫었던 거예요. 그 당시 카톨릭은 왜 먼저 된 자가 나중 돼야 돼? 우리 계속 먼저 될 거야. 그런데 이것을 성경적으로 바로잡은 것이 바로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2절 말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오직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자, 루터가 목회했던 비텐베르그 시 교회에 있는 재단화인데요. 이 재단화를 그린 루카스 크라나크라는 이 화가는 루터 전담 화가입니다. 우리 교회는 너무나 유명한 이름이 되어버렸는데요. 저 재단화에 보시면 이렇게 그림을 4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이 중에서 개신교 신학을 다 보여주는데 이 중에 먼저 설교, 아래 있고 참회, 그리고 세례, 성찬에 대해서 이 그림이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데요. 굉장히 저희는 열심히 이 글을 봤었죠. 아랫단에 보면 설교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그 중에 보면 중앙에 교회 기둥에 계시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서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죠. 교회의 중심은 그리스도다. 그리고 루터는 왼손에 성경을, 오른손은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죠. 그러면서 루터의 아내 폰 보라와 아들 한스, 갓나나기와 베텐베르그 시민들이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죠. 네, 이것이 십자가의 가치입니다. 그러나 카톨릭은 어떻게 했냐면 온갖 성자들을 끌어다 붙였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죽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성자들을 끌어다 붙여서 1년 12달 365일 성자들의 날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매일이 성자들을 추모하는 날이지만 11월 1일부터 8일을 위령 성월로 지키면서 위령 미사를 시작했죠. 11월 1일이 그들에게 중요한 날, 만성절입니다. 11월 1일 만성절. 이 만성절 때문에 모든 성자들이 이제는 주목받고 예수님은 사라져버렸는데, 이때 이들에게 어마어마한 폭탄을 떨어뜨리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11월 1일 하루 전날 10월 31일에 만성절 전야, 바로 전날에 만인 성자 교회, 그야말로 모든 성자를 기리는 그 교회의 대문에 95개 조항을 붙였던 것이죠. 루터가. 왜? 날짜가 왜 만성절 전야였을까요? 만성절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좋아하는 그 만성절 없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만이 존재한다. 외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할로윈 데이가 4월 31일이잖아요. 왜 할로윈 데이를 하냐면 이날이 그 다음날 11월 1일이 만성절이니까 온갖 귀신이 다 깨어나요. 그러니까 그 귀신들이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려고 나도 귀신 복장을 하고 마치 귀신인 것처럼 꾸미는 날이 할로윈 데이거든요. 그런데 그날 만성절은 없다라고 외친 것이 바로 루터의 종교 개혁이었죠. 자, 결론은 개신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 신학을 따르는 공동체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을 뿐 아니라 세상에서도 부귀영화를 누리고 싶어하는 번영신학이나 기복신앙을 참다운 믿음의 결과물로 포장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세상을 섬기는 자들이지 지배하는 자들이 아니다. 예수님과 함께 누릴 천국의 소망을 품자는 것이 바로 개신교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내 신앙의 가치와 목적지를 과연 어디에 두고 어떤 천국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었습니다. 다섯 번째, 올바른 믿음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이거 중요한 질문이죠. 올바른 믿음? 나한테 잘 믿고 싶은데 뭐 어떤 걸까? 원래 제목은 뭐냐면 율법이냐 복음이냐였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솔루스 크리스투스가 원래 제목이었어요. 율법이냐 복음이냐. 자, 이전에 카톨릭의 대답은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더 많이 순종해야 돼, 율법을 더 온전히 이루어야 돼, 이 카톨릭의 주장이었어요. 그러나 루터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더 많이 행하신 복음을 믿는 것이다, 이게 바뀐 거예요. 내가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게 복음이다.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을 내가 더 바라보자는 것이 루터 이유가 된 거죠. 교회는, 카톨릭은 이렇게 나눠요. 지상교회가 있고 우리죠. 천상교회, 천국이죠. 연옥교회라는 걸 만들어놨어요. 연옥이란 뭐냐면 천국 가기에는 좀 부족해 보이는데 지옥 가기는 좀 애매한 사람들을 모아놓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인간적인 거죠. 이게 하나님의 볼때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걸 만들어 놓고 지상교회가 천상교회로 한 번에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우리 죄 때문에 안 되잖아요. 자, 이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하나? 인간은 연옥으로 간다. 그래서 일단 애매하니까 연옥으로 갔다가 연옥에서 천상교회로 가는데, 그럼 어떻게 가나? 가는 길이 뭐냐? 우리 힘으로 부족하니까 연옥 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통공이라는 개념을 가져옵니다. 통공이란 죽은 성자들의 공로를 빌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마리아죠. 마리아를 비롯한 여러 성자들의 공로를 빌려와서 우리가 그 공로로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가자.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는 단순한 중개자로 봐요. 중개자. 그런데 마리아님은 전구, 우리의 간구를 전해주시는 분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마리아를 공경합니다. 자, 마리아에 대해서 그들은 뭐라고 말하냐? 마리아는 하나님을 낳은 자고 하나님의 어머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영원한 처녀였고, 또 마리아는 원죄 없이 잉태되고 태어났고, 마리아는 죽음 보지 않고 승천했다고 말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개신교와 카톨릭이 화해가 참 어렵습니다. 이 네 가지를 다 믿어야 우리가 마리아를 끌어안을 수 있고 천주교를 끌어안을 수 있는데, 이거 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개신교는 이래서 마리아를 숭배하지 않죠. 이 네 가지 카톨릭의 공식 교리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마리아의 승천설, 이런 그림이 있고요. 또 마리아의 법궤도 있습니다. 예, 법궤는 하나님의 것인데 마리아가 막 법궤를 들고 나와요. 그리고 성경의 십계명을 보시면, 우리 십계명은 다 아시지만 이게 카톨릭의 십계명은 좀 다릅니다. 뭐가 없냐면 이계명이 없어요.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지니라가 삭제됐어요. 왜냐하면 마리아가 걸리잖아요. 수많은 성상이 걸리잖아요. 이걸 빼버리고 대신에 십계명을 둘로 나눴어요. 그래서 분리해서 9, 10을 만들어서 이렇게 10개를 채워놨습니다.
예, 이것만 봐도 이 마리아 숭배가 얼마나 문제가 되는지를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제사. 이 제사를 많은 분들은 그래요. 카톨릭은 제사도 드려. 얼마나 융통성 있어. 라고 말해요. 아닙니다. 이들은 제사는 죽은 사람과 통공하기 위해서, 그들의 공로로 우리가 연옥에서 천국 가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전통적인 관례와는 전혀 다른 것이고, 이것은 기독교 교리와는 전혀 맞지 않다는 걸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자, 망자와의 통공은 절대로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95개 조항에서 14조는 영적인 강건함과 온전한 사랑을 이루지 못한 채 죽어가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공포를 초래할 것이다. 온전함을 채우지 못한 만큼 그에 대한 공포도 커진다라고 주장했고요. 이것은 율법은 인간에게 공포를 초래할 뿐이다. 율법이 아니라 복음을 강조한 것이죠. 65조, 그러므로 복음의 보화는 그물과 같아서 예로부터 그 그물로 사람들을 풍성히 건져 올렸다는 거예요. 즉 복음은 연약한 인간을 풍성히 건져 올린다는 것을 루터는 이야기하고 있죠. 자, 로마서 1장 16절부터 19절 말씀, 17절 말씀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즉 개신교는 성경을 중심으로 믿음으로 사는 것을 강조하죠. 자, 카라바조라고 하는 아까 그 의심하는 도마를 그린 바로 그 작가입니다. 이 작가는 이탈리아에서 돈에 나올 정도로 유명한 작가입니다. 우리나라의 세종대왕급이죠. 근데 이 사람이 그린 그림, 유명한 골리앗의 머리를 든 다윗인데요. 저 골리앗의 얼굴을 좀 보세요. 누구 얼굴 같으세요? 자기 얼굴입니다. 예, 목 베어 죽은 골리앗이 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죠? 평생을 내가 믿음을 지키려고 살았는데 실패했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시도는 실패했다. 여러분, 근데 저 다윗의 얼굴을 보시면 기뻐하지 않죠? 뭔가 슬프죠? 저 다윗의 얼굴은 바로 자기 자신의 유년기의 모습입니다. 유년기의 자기가 노년기의 자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까요? 내가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고 잘 살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네. 내가 이렇게 끝나버리네 라는 것을 스스로 돌아보면서 지금 마음 아파하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율법을 따르는 인생은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는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그 카라바조의 마태의 소명이라는 그림인데, 이 그림은 이 당시에 카톨릭과 개신교가 섞여 있는 시대를 보여줍니다. 보시면 세리 마태를 부르시는데 55세요. 55예요, 다. 예, 마태를 부르신 예수님이 저기 계시고, 복장이 성서 시대가 아니에요. 카라바조 당시의 옷을 저기 입혀놨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이야기를 오늘날로 끌어온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처럼 같은 손으로 부르는 베드로가 그려져 있어요. 즉 예수님의 부르심을 베드로가 대신하고 있는 거죠. 이게 예수님 대신 가리고 있는 베드로, 교회를 상징하는데, 빛이 들어와야 될 창은 막혀 있어요. 즉 교회는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즉 복음을 전할 교회는 역할을 못하고 있고 엉뚱한 데서 지금 빛이 들어오고 있죠. 그것을 보여주면서 카라바조는 교회가 얼마나 지금 율법에 갇혀 있는지를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자, 결론입니다. 율법은 죄를 지적하고 드러내고 고발하며 죄인을 정죄하고 죽인다. 반면 복음은 죄를 용서하고 덮고 죄인을 살린다. 그래서 루터는 성경의 어느 본문을 읽더라도 이 율법과 복음의 원리에 의해서 해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의 이동을 말하는 것이죠. 이제는 내가 뭐 했기 때문에 천국 간다? 아니,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천국 간다. 이렇게 바뀌는 것이죠. 자, 한 주간 생각해 볼 제목입니다. 시작. 나는 내 노력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키려 애쓰는 신앙인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녀인가? 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죠? 자, 여섯 번째는 내 삶의 가치는 얼마인가? 라고 하는 거였어요. 내 삶의 가치는 얼마인가? 가치 얼마짜리일까요, 우리는? 자, 원래 제목은 이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였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바벨론 포로였습니다. 두 개의 논문은 굉장히 루터가 쓴 중요한 논문인데, 이전에는 뭐라고 인간의 가치를 말했냐면, 인간은 교황과 교회의 권위에 눌린 포로다. 질문과 저항은 불가능하다. 자, 포로란 얘기는 마치 70년 바벨론 포로 살아온 것처럼 7가지의 성사에 매여서 사는 인간의 모습을 포로로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이후에 인간은 믿음으로 온전한 자유를 얻은 자유자가 되었다. 질문하고 소통하고 저항한다. 이렇게 바뀐 거죠. 자, 믿음으로 자유자가 되었다. 그래서 중세교회는 칠성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기 당사자의 신앙에 관계없이 이를 가능하게 하는 교황의 엄청난 권세가 있었어요. 즉 모든 삶의 영역에 교황이 사제를 통해서 간섭하고 모든 것을 주장하는 것이죠. 자, 그랬는데 뭐라고 루터는 주장했냐면 26조에서 읽어봅니다. 시작.
교황이 연옥에 있는 영들의 형벌을 사면하기 위해서 열쇠의 권위 대신 중보기도를 사용한다면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사실 교황의 권세는 연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죠. 이 당시 교황이 마치 천국을 마음대로 열고 닫는 것처럼 얘기했단 말이에요. 내가 다 천국 보낼 수 있어. 그러나 그게 아니다. 교황은 열쇠의 권위를 내려놓고 오직 기도해라 라고 하는 것을 주장했고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절 13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것으로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우리를 자유를 주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래서 루터가 중요한 결정을 하나 했는데 뭐냐면 마틴 루터잖아요. 루터라고 알고 있는데 부모님 이름은 한스 루더입니다. 루더. 원래 성은 루더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바꾼 게 아니라 성을 바꾼 거예요. 왜 바꿨냐면 루더라는 그 독일어는 사기꾼이라는 뜻이 있어요. 사기꾼, 협잡꾼, 사냥꾼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루더의 이름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그의 패밀리가 독일에 가서 저희가 봤는데 패밀리 가계도에는 루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루더 가문인데 이 루더라고 썼던 이 마틴 루더의 사인이 뭘로 바뀌냐면 엘루테로스로 바뀌어요. 엘루테로스는 헬라어로 자유인을 뜻합니다. 자유인. 그리고 이것이 어디로 가냐면 루터로 바뀌어요. 루터. 이것은 엘루테로스에서 핵심 되는 부분을 따와서 루더 대신 루터라고 이름을 바꾼 것이죠. 나는 자유인이다라고 사인한 거죠. 자, 루터는 1520년에 중요한 세계 논문을 발표하는데 바로 교회 바벨론 포로. 이것은 인간은 더 이상 킬성사의 포로로 살면 안 된다. 바벨론 포로처럼 7개의 성사의 교회의 포로로 살고 있다. 그러니까 교황과 사자들에게 이거는 외친 말이고요. 독일 귀족들에게 고함은 정치 지도자들에게 더 이상 교회에 눌리지 말고 일어나자라고 하는 거였고,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일반 신자들에게 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유로움을 회복하자라고 세계 논문을 썼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에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들이며 왕들이다. 그리스도인들은 만물로부터 자유로우며 만물에 대하여 자유롭다. 사제, 성직자, 신분계층은 사역자이고 종이고 청지기들이다. 이런 칭호는 사역의 의미를 부여하지만 신분의 차이를 말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교회의 권위보다 우리는 믿음에 바로 서야 된다. 그래서 1521년 1월 27일 보름스 국회에서 루터는 모든 것을 포기할 것을 강요받습니다. 교황은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카를 4세를 보내서 그를 이제 설득하는 거죠. 레오 10세가 보낸 밀티즈 추기경이 그에게 신문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그는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나는 오직 성경에 굴복하며 내 양심은 말씀 안에 사로잡혀 있으므로 그 어떤 것도 처리할 수 없고 그러고 싶지도 않다. 양심에 반하는 행동은 안전하지도 건전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나도 어쩔 수 없다. 하나님, 제가 여기 섰나이다. 저를 도우소서. 아멘. 예, Here I stand.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라고 한 이 말은 이때부터 종교개혁의 상징이 됐어요.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주님, 저는 절대 처리할 수 없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물러서지 않는 루터의 결단은, 이 보름스의 결단은 어마어마한 반향을 일으켰죠. 그때 당시에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가 보름스인데요. 이 자리가 바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Here I stand를 외쳤던 그 자리인데, 거기 가면 신발이 저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청동 신발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저것을 저도 신어봤고요. 저 아내도 신어봤고요. 네, 저서 외치는 마음으로 살기로 했는데, 오늘 저희가 회원권 추첨으로 선물을 드립니다. 예, 여러분도 저렇게 서보시라고 최고급 발매트를 드립니다. 여러분, 저 발매트 위에 서셔서, 네, 욕실 오가실 때마다 또는 방에 들어갔다 나올 때마다 여러분 히어로 아이 스탠드를 외쳐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 여기 보름스고요. 네, 보름스 500주년 기념 특강을 저희가 했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시간이었고, 여러분 그 당시에 이제 변화, 종교개혁 이전과 이후를 우리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게 그 미술인데요. 카톨릭 시대는 이렇게 모든 것이 딱 정형화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가운데 예수님 딱 삼각형으로 계시고 그 옆에 오른쪽에 6명, 또 왼쪽에 6명, 이런 식으로 모두가 정형화되어 있었고 모든 것 질서가 있었습니다. 머리 위에 3개, 하나님 나타내는 3, 그리고 옆에는 사람을 나타내는 4라고 하는 저 숫자가 저렇게 정확하게 매칭되어 있는 것이 카톨릭 시대의 그 예술의 특징이었어요. 교황과 주교 중심의 위계와 질서를 강조한 거죠. 이게 이제 중세시대 그림의 특징인데, 정확하게 교황부터 시작해서 추기경, 대주교, 주교, 또 몬시뇰, 네, 신부, 부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보시면 이런 그림과는 반대로
종교개혁 이후에는 최후의 만찬은 어떻게 그리나 이렇게 그립니다. 틴토레토가 그린 최후의 만찬인데요. 일단 보세요. 뭔가 정신이 없죠. 일단 삐뚤어져 있어요. 저 식사하는 제단 자체가 삐뚤어져 있고 예수님이 한 구탱이에 계시죠. 네, 아까는 정 가운데 계셨는데 이제는 한쪽에 치우쳐 계십니다. 게다가 예수님보다 더 커 보이는 사람들이 있죠. 누구죠?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아까는 제자들만 보이는데 이제는 일하는 사람들이 더 크게 보여요. 실제로 얼마나 바쁘게 움직였겠어요. 오죽하면 이분들보다 또 강아지가 제일 앞에 있죠. 예, 동물까지 그려놓을 정도로 이렇게 종교개혁 이후로는 훨씬 더 많은 변화가 생깁니다. 권위를 파괴하고 모든 이들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하게 되는 거죠. 이게 최후의 만찬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새로운 변화인데, 그렇다면 무엇이 이렇게 그 미술을 변화를 가져왔을까? 15세기 미술과 16세기 미술의 차이는 뭘까? 첫 번째는 성경이 보급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에 보세요. 위에 보시면 최후의 만찬이 언제 되고 있죠? 진행이? 밖에 풍경이 낮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거 밤에 했네? 어둡게 변하는 거죠. 그리고 권위주의를 탈피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왕처럼 앉아 계시고 그 옆에 사람들 쫙이 아니라 이제는 서로가 함께 만들어간다. 세 번째는 교황, 성인 중심에서 자유인의 가치 중심. 즉 실제로 일하는 사람들이 더 부각되는 그림으로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저희 종교개혁의 가치입니다. 결론,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을 지배하는 자유로운 자유롭다는 게 중요하죠. 자유로운 주인이며 아무에게도 종속되지 않는다. 동시에 그리스도인은 만물을 위하여 전적으로 봉사하는 지극히 충성스러운 중요하죠. 충성스러운 종이며 모든 사람에게 종속된다. 하나님 백성은 누구에게나 사제, 성사에 의존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 바로 결론이었습니다. 자, 한 주간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시작. 나는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으면서 모두를 품을 수 있는 참 자유인의 가치를 소유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 자유인인가? 라고 하는 거죠. 7번째 질문입니다. 한계는 어떻게 극복되는가? 자, 한계. 여기에 대한 원래 제목은 이신칭의 오직 믿음이었습니다. 솔라 피데. 중요한 제목이죠. 이게 7강이 되게 중요했던 것은 이게 면죄부를 다뤘기 때문이에요. 이전에 카톨릭은 죄인인 인간이 연옥에서 잠벌을 해결하고 남은 벌을 다 해결하고 천국 가려면 면죄부가 필요하다고 했고, 루터는 죄인인 인간이 구원받은 자로 거듭나는 길은 오직 믿음밖에 없다. 그래서 면죄부냐 믿음이냐의 싸움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이때 보시면 연옥과 통공 그리고 교황, 이 세 가지가 카톨릭이 주장하는 가장 오류 세 가지였어요. 연옥은 인간이 애매하니까 가는 데가 연옥이었죠. 통공은 죽은 자와 주고받는 거죠. 교황은 교회의 권위죠. 이 세 개가 뭉치고 거기에 인간의 무지와 성경의 무지와 욕심이 더해지면서 만들어낸 것이 바로 면죄부였던 것이죠. 근데 면죄부란 그냥 생겨난 것이 아니라 이 카톨릭의 모든 오류가 다 뭉쳐서 생겨났다. 그래서 교황 레오 10세가 발행한 면죄부인데요. 실제 면죄부인데 거기 보면 베드로가 있고, 바울이 있고 가운데 마리아님이 계시죠. 이렇게 해서 이들과의 통공으로 니들의 죄를 사한다라고 해서 면죄부인데요. 이게 보시면 면죄부를 파는 사제가 있고, 또 두 번째 사제가 있고, 그 다음에 교황이 있는데 그 앞에 보시면요, 바로 면죄부로 십자가를 가려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가리고 더 중요한 건 면죄부다. 이렇게 지금 그 당시에 그림인데요. 자, 테첼이라고 하는 요한 테첼이 그 당시에 이걸 팔던 사람인데 뭐라고 했냐면, 이것을 통해 얻은 은총은 무조건 효과가 있고 용서받지 못할 죄가 아예 없습니다. 성모를 능욕해도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죄책감과 죄벌도 풀어버리는 전무후무한 전대사랍니다. 자, 저런 식으로 팔았다는 거예요, 면죄부를. 저 면죄부가 이제 종교개혁의 불씨를 당겼죠. 자, 아까 그 비텐베르그 시교회의 루카스 크라나크가 그린 제더나에 보면 거기 이제 어떻게 구원 얻는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참여에도 다르다. 개신교의 참여는 고해성사가 어떻게 다른가? 일단 사제가 아니라 목사가 그것을 주관하고요. 또 사람들이 다 있죠. 공개적으로 한다는 거죠. 그리고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참여하는가 하는 거예요. 근데 카톨릭은 자신의 권세와 욕심을 의지하고 있죠. 지금 의지하고 있고, 그런데 손은 묶여 있어요. 자유하다고 생각하지만 속박당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열쇠를 참여하는 자에게 내어주고 있죠. 그런데 카톨릭 쪽에는 열쇠를 거두고 있죠. 그러니까 천국 열쇠란 참여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그림이 저기 나타내고 있고요. 27조입니다. 연복의 안에 넣은 돈이 상자 속에서 울리는 순간 영혼은 하늘로 뛰어오른다고 말하는 것은 인간이 만든 교서를 외치는 것이다. 그런 거 없다는 거죠.
참으로 회개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황의 면죄부가 없어도 죄와 형벌로부터 완전한 사면을 누린다. 그러니까 강조하는 거죠. 믿고 회개하는 것만 한계를 극복한다는 것을 주장한 것이죠. 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자, 결론은 오직 믿음을 강조한 오직 믿음이죠. 오직 믿음을 강조한 이 신층에는 죄인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은 그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그를 예수님만큼 의로운 자라고 선언하시는 사건이죠. 루터는 이 신층이가 복음의 중핵이라고 주장하였고 칭의 교리가 교회에 서고 넘어지는 교리라고 강조했습니다. 즉 면죄부가 아니라 오직 믿음이다 강조하는 것이죠. 자, 한 주간 생각해 볼 제목입니다. 시작. 나는 내 구원의 확신을 내가 자부하며 살아가는 무언가에 두는가 아니면 오직 믿음에 두는가 라고 하는 것. 오직 믿음의 가치. 8번째입니다.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바로 선행에 대한 내용인데요. 선행에 관하여 그리고 오직 은혜 솔라 그라시아라고 하는 것의 주제였습니다. 이전에 카톨릭은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은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지불하는 죄값으로 선행의 의무를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런데 이후에 개신교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면서 자발적으로 선행을 행한다라고 말했죠. 즉 선행이란 구원을 위한 게 아니라 구원받았으니 하는 것이 이제 선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에 가면 웨스트민스터 사원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하죠. 성공의 사원인데 이것은 내용은 가톨릭입니다. 이 안에 가면 뭐가 있냐면 이게 있어요. 각 가문과 기사에 상징하는 깃발들이 있어요. 예배당 안에. 이게 왜 있을까요? 저게 천국에도 똑같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똑같이 있다. 우리가 이렇게 선행을 행했으니 우리는 이미 천국의 자리를 차지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깃발이 걸려 있는 거예요. 예배당 안에. 어마어마한 거죠. 자, 42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을 분명히 가르쳐야 된다. 선한 사람의 실천을 면죄부 구입과 비교하는 일은 얼토당토하는 일이며 이것은 교황의 의도와는 상관이 없다. 면죄부보다 선한 사랑의 실천이 먼저라고 외치고 있고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을 분명히 가르쳐야 된다. 네, 같은 내용이죠. 네, 이웃과 함께해야 진노를 면한다는 것이고. 자,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나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즉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았고 이것은 구원을 위한 조건이 아니고 이것은 열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당시 루터 교회에 있던 루터 시대 비텐베르그 시교회의 공동 의무인데요. 열쇠가 3개 있습니다. 하나는 목사가 가지고 있고 나머지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는 신도 대표가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시의회가 선임한 시민사회 대표가 가지고 있어요. 즉 그러니까 교회의 금고를 누가 열 수 있나? 목사님과 신도와 시의회가 함께 열어서 쓰는 거죠. 뭘 위해 쓰나? 재난당한 자나 은퇴한 목회자 기금으로 사용하는 그 용도가 있었다는 거죠. 결론입니다. 좋은 열매가 좋은 나무를 만들 수 없듯이 선행이 의인을 만드는 것은 아니다. 선행은 구원받음의 목적이고 성경은 선행을 사랑과 나눔으로 요약한다. 루터는 믿음이 어머니라면 선행은 그 어머니에게 잉태된 악이라고 했다. 참된 믿음은 선행을 잉태하고 있으며 참된 믿음은 반드시 선행을 낳는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선행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선행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자, 한 주간 생각해 볼 제목입니다. 시작. 나는 엄격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종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긍휼에 참여하는 동역자인가. 예, 두려워서 하는 게 아니라 참여하는 마음으로 한다. 마지막입니다. 9번째. 내 삶의 비전은 무엇인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거죠. 자, 원래 제목은 바로 독일 귀족들에게 고함이었습니다. 만인 제사장론이죠. 만인 제사장. 이전에 카톨릭은 뭐라고 했냐면 사람은 세속 직업보다 사제가 되어야 된다. 영적인 성직을 수행해야 된다. 이런 비전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는데 루터 이후에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부르심은 누구에게나 있다. 여기에 직업에 충실해야 된다. 생업에 충실해야 된다. 이것은 바로 성직이다. 모든 직업이, 모든 생업이 성직이라고 하는 것을 루터는 주장했죠. 여러분 보시면 그 당시 그림인데요. 1616년도에 그려진 그림인데 카톨릭 쪽 그림입니다. 이나시오 로율라는 카톨릭 성인 중에 한 명인데요. 보시면 성인과 사람들의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죠. 그리고 이 벽은 넘볼 수 없는 권위를 나타냅니다. 자, 사람들은 다 누굴 보고 있나요? 로율라를 보고 있습니다. 자, 로율라를 다 보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로율라는 누굴 보고 있죠? 자, 시민은 사제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대리자로 의지하는데 로율라는 사람들을 보지 않죠. 하나님만 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사제는
신과의 합의를 꿈꾸는 것, 신비주의죠. 이게 그 당시에 카톨릭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죽어가는데 사제만 바라보고 사제는 그들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것이 그 당시 카톨릭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자, 루카스 크라나카 그렸던 아까 그 그림인데요. 보세요. 사람들이 다 누굴 보고 있죠? 개신교는 예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목사님을 보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루터도 예수님을 바라보죠. 그리고 루터도 예수님을 가리키죠. 이것이 개신교의 신학입니다. 개신교는 사제가 끼어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성인도, 아니 이제 성직자도, 평신도도 모두가 예수님을 주목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개신교 신앙의 큰 특징은 누구나 예수님을 집중해서 볼 수 있다는 거. 자, 95개 조항 중에 50조입니다. 만일 교황이 면죄부 설교자들의 갈취의 행위를 안다면 그는 자기 양의 가죽과 살과 뼈로 베드로 성당을 올려 세우기보다 차라리 불태워 잿더미가 되는 것을 바랄 것이다. 아주 직접적이고 노골적으로 면죄부를, 그리고 교황을 지금 몰아세우고 있죠. 교회를 세우는 것은 성도들의 헌신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너희는 너희를, 누구예요? 이게 바로 우리들이죠.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게 중요한데,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실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유명한 예수님 말씀인데, 여기서 어떻게 해석했나? 카톨릭은 이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지는 너희, 이 너희가 누구냐? 이것을 사역자라고 봤어요. 사도들, 사제들만이라고 봤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제자들, 모든 성도다. 모든 성도는 누구든지 서로의 죄를 같이 사하면서 함께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자, 루카스 크라나카가 그린 비텐베르그의 멜랑이톤, 루터, 요하네스 부겐하겐의 그림인데요. 멜랑이톤은 학자였고 루터는 지도자였고 부겐하겐은 최초의 개신교 목사였습니다. 근데 이 개신교 목사인 이 부겐하겐을 청빙할 때 어떻게 했나? 청빙위원회를 누가 들어갔나? 일단 교회에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대학에 들어갑니다. 대학.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시의회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개신교 방식인데, 교회는 신앙을 보고, 대학은 지성을 보고, 시의회는 사회적인 인격을 봤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천주교처럼 신앙만이 아니라 이제는 개신교는 지성도 중요하고 사회적인 인격이 중요하다. 그렇게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거죠. 자, 마지막 이 제단화 중에서 보시면 가운데 성찬을 볼게요. 성찬. 여러분, 이게 성찬이에요. 성찬으로 보이세요? 예. 이게 보면 뭔가 다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성찬, 최후의 만찬과 다르죠? 어떻게 다르죠? 예, 둥그런 상 위에 앉아 있어요. 둥그런 상. 이 둥그런 상의 특징이 뭐냐면 상석이 없어요. 여러분 보시면 이게 원래 아까 봤던 중세 최후의 만찬 이렇게 생겼잖아요. 가운데가 상석이겠죠. 그런데 원래는 뭐냐? 이런 식으로 상석이 없는 거예요. 누구나 다 여기 함께 앉을 수 있고, 자, 보면 여기에 누가 있나? 예수님이 계시고 안겨있는 요한이 있고 또 베드로가 있는데, 베드로가 머리가 벗겨졌어요. 근데 베드로가 왜 벗겨졌을까? 이것은 그 당시 구텐베르그 시민을 모델로 그린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벗겨진 거예요. 구텐베르그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가룟 유다의 노란색 옷이 있고, 마틴 루터도 거기 앉아 있고요. 그 옆에 보시면 루카스 크라나카의 아들도 서 있고요. 그 옆에 한스 루프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누구냐? 바로 인쇄업자입니다. 이 당시에 성경을 찍어내는 인쇄업자들이 누구나 다 같이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시는 장면이에요. 교회란 무엇이냐? 누구도 함께 예수님과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시는 신앙 공동체라는 거예요. 즉 12제자는 우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인 거죠. 이것이 개신교의 정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12제자의 자리에 우리가 앉는 거죠. 결론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모든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다른 어떤 인간 매개자 없이 오직 참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며 교제할 수 있다. 그리스도인은 동시에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도록 부름받은 신학자이며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이다. 예, 우리 모두는 신학자이고 선교사이다. 이게 루터 신학의 핵심이고 저희가 그때 나누었던 9가지 강의의 결론이었어요. 물론 그때 저희가 10번의 강의를 했는데 10번째는 총정리였기 때문에 오늘은 9가지만 저희가 책에 담았고 여러분들에게는 이 9가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9가지의 마지막 생각해볼 제목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어떻게 내 일상을 소중한 소명의 자료로 만들어갈 노력과 결단을 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 오신 평신도 여러분 많이 오셨는데 꼭 신학해야 되나? 꼭 은혜 받으면 목사가 돼야 되나?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자리에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다. 그래서 카톨릭은 무조건 성자가 돼야 돼. 무조건 성직자가 돼야 돼.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 라고 말하는 거죠.
자, 여러분 지금 9가지의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드렸는데 내용을 다 다룬 건 아니고요. 핵심적인 부분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을 출판사에서 제가 만든 PPT를 지금 보셨고 이 내용을 더 멋지게 만들었어요. 훨씬 멋있죠? 네, 멋있지 않나요? 훨씬 멋있는 내용으로 출판사에서 PPT를 다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강의하실 분들에게 저는 이 강의가 교회마다 일어나기를 소원하는데 내용은 유튜브로 올라와 있고요. 똑같은 제목으로 유튜브에 올라와 있고 PPT는 이 자리에 참여하시고 책을 구입하시는 분들에게는 출판사가 준비한 이 PPT를 드립니다. 훨씬 멋있지 않나요? 네, 열심히 만들어 주셨는데 박수 한번 해주겠습니까? 출판사에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정말 열심히 만든 이 9번의 강의를 하실 수 있는 PPT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봐도 뭔가 퀄리티가 다른 것 같아요. 뭔가 있어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결론도 뭔가 다르죠. 그런데 보시면 아까 저는 하나하나 띄우면 나타나잖아요. 그게 저희 교회 방식이거든요. 가로를 채워드리는 거 하나씩 이제 비워놨던 가로를 채우는데 그렇게 드리면 어떤 분들은 가로가 비어있으면 굉장히 불안하시대요. 그래서 가로를 다 채워드렸어요. 출판사에서. 여러분들 가로가 채워져 있으니까 더 좋지요. 예, 답이 다 주어져 있고 여러분들은 저 강의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마지막 질문도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졌더라고요. 네, 저희 교회 건 좀 촌스럽잖아요. 예, 분홍 목사가 항상 딱 크게 나오고 그죠? 이걸 어떻게 써? 예, 여러분 교회에서 못 씁니다. 그러니까 그거 말고 이걸 쓰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잘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저의 꿈은 이 강의가 그냥 유튜브에만 올라와 있는 게 아니라 거기 매 회마다 2,000회가 넘어요. 지금 그리고 1회는 더 많고 그런데 그렇게 그냥 몇만 회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각 교회에서 자발적으로 자생적으로 이 세미나가 일어나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이전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많거든요. 그게 아니라 온전한 개신교의 신앙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진정한 바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9번의 내용을 제가 정리해 드렸고요. 이제 이어지는 시간 2부에는 여러분의 질문을 제가 또 이야기를 나누게 될 텐데 여러분 궁금한 게 있으시면 혹시 오늘 내용 들으시면서 또 다시 궁금해진 게 있으시면 내용을 여러분 정리하셔서 적어주시거나 아니면 이따 마이크를 잡고 질문해 주시면 제가 여러분에게 충분한 답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1부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